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아시죠?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려고 오셨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위임해야 할까 해서,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셔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사명으로,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부터 겁을 낼 수도 있고, 또 하다가 힘이 빠져서 나는 이렇게 무능한데 어떻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인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건 뭐예요?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길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사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능력 없음을 모르고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익히 우리 능력 없음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라고 맡겨주셨겠어요? 힘없는 우리 자신들만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2절 말씀에 말씀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 침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능력 없는 제자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입해 주셔서 그 사람과 나에게 역사해 주시도록, 내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람은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임하시길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안 오고 계신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오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그때 오셨어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 모셔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예수님을 꿔다는 무리자루처럼 그냥 한 군데 예수님 그냥 거기 계셔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런 상태인 우리 신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사실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오신 거죠.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모셔드렸으면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맡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서 표현이 성령님이 또 오셔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표현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신 것도 오신 것이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되는 거죠. 충만하게. 그냥 어디 꿔다는 보리자루처럼 그냥 이렇게 자꾸 꿔다는 보리자루라고 제가 표현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옛날보다 사정 형편들이 좋아져서 그렇게 굶주리고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옛날에는 꿔다는 보리자루가 뭐냐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웃집에 가서 있는 집에 가서 보리를 한 자루 꿔온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집에 딱 갖다 놨는데 그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걸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꿔다는 보리자루는 어떻게 잘 안 보이는 곳에 욱방이나 어디에 딱 이렇게 구석지에다가 딱 그냥 이렇게 갖다 놓는다 이거죠. 취급을 안 해주고 대접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드렸으면서도 그렇게 했던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꼬다른 보리자루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2024년도 이 새해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새해에는 가장 먼저 힘쓸 것은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새해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으십시다. 시작. 새해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으십시다. 발음이 좀 그렇게 됐네요. 새해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노래 들어보면 금방 저기 될 텐데,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우리 같이 제가 하면 이게 아주 쉬운 거니까 어린이 복음성가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봉사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순종대장 될래요.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대장으로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해에는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대장도 되고 전도대장도 되고 순종대장도 되고 뭐 말씀대장, 감사대장, 사랑대장 뭐 등등 다 그 믿음의 그 모습들에서 대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송광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이 맡겨진 이 3개 7개 말 복음화 잘 이루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송광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길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신을 승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8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렇게 되리라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세계복음화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새해 들어서는 이런저런 계획과 열심들이 있을 것인데 그 먼저 앞서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여 받고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